찬송가 91장 1절 2절 간주 4절 하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성실하심이 새벽마다 아침마다 늘 우리에게 다가오니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나의 인생길에 주님의 동행이 체험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많이 약화됐습니다. 1단계가 돼서 이번 주일부터는 우리 성도들 얼굴을 볼 수 있게 됐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올 수 없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붙들어 주셔서 어서 속히 모두가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기억하셔서 이 나라에 하나님이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일부 정치꾼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예수님 잘 믿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 나라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시되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정마다 이 가을에 열매 풍성히 맺는 은총을 체험하며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가정 참 많습니다. 살려고 몸부림치는 가정 참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찾아가셔서 붙잡아 주시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 닦아 주시고 그 힘든 가슴을 주님의 뜨거운 가슴으로 품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립니다. 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인생길에 참된 등불이 되길 원합니다. 주여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5장 1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갓 자손은 르우벤 사람을 마주대하여 바산 땅에 거주하면서 살르가까지 다다랐으니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밧이요. 그 조상의 가문의 형제들은 미가엘과 무술람과 세바와 요레와 야간과 시아와 에벨 7명이니 이는 다 아비하일의 아들들이라. 아비하일은 후리의 아들이요 야로아의 손자요 길르앗의 증손이요 미가엘의 현손이요 여시세의 5대 손이요 야도의 6대 손이요 부스의 7대 손이며 또 구니의 손자 압디엘의 아들 아히가 우두머리가 되었고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이상은 유다 왕 요담 때와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 때 족보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너의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은 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땅에 보내졌습니다. 그래서 살면서 나름대로 잘 살아보려고 애쓰면서 오랜 세월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렇다 할 추억도 별로 없고 별반 내세울 것도 없는 인생들이 우리 주변에 저를 포함해서 참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살지 않았던 것처럼 족족이 희미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인생의 전성기를 가져본 적이 없는 인생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바른 신앙, 바른 인생 철학을 정립하고 살아야 광채나는 인생, 의미 있는 인생으로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갓 자손의 족보를 살펴봅니다. 갓은 야곱의 7번째 아들입니다. 레아의 여종이었던 실바가 낳은 첫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 의미는 복되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갓 지파는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와 함께 요단 동편의 기업을 얻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과 16절을 보면 갓 지파 사람들은 바산 땅을 중심으로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바산은 어디에 있는 거냐? 위로 북쪽으로는 헬몬산을 바라보고 있고요. 동쪽에는 하루란 산맥이 있고요. 서쪽에는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남쪽에는 아르묵 강을 경계로 하는 요단 동편 쪽 땅입니다. 그런데 이 바산은 돌이 없는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돌이 많은 땅에 농사 짓기가 쉽겠어요? 돌이 없는 땅에 농사 짓기가 쉽겠어요? 돌이 없는 땅에 농사 짓는 것이 당연히 쉽지요. 그래서 바산이라고 하는 말에는요, 비옥하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본 땅을 앞에 두고 이 갓 지파는 요단 동편의 땅을 자기네 기업으로 택했습니다. 사실 가나안 본 땅은 석회암이 많은 지역으로 농토로 개간하기가 결코 쉽지 않은 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요단 동편의 바산 땅은 돌이 없다고 명명될 정도로 광활한 목초지였고 밀재배지였습니다. 목축하기에 매우 적합한 땅이었습니다. 그들은 눈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을 포기하고 그곳에 정착할 결심할 정도로 그 땅이 좋아 보였습니다. 특히 갓 지파가 차지한 바산 땅은 요단 동편의 땅 중에서도 가장 비옥한 알토란 같은 땅이었습니다. 모세는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 사람들이 요단 동편 땅을 요구했을 때 그들에게 한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 다른 형제 지파들을 앞에서 앞장서서 싸우라는 조건이었습니다. 요단 동편 바산 땅을 줄 터이니 가나안 정복 전쟁이 시작되면 그곳에서
앞장서서 싸우라는 조건이었습니다. 그게 민수기 32장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사실 이런 요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담대한 신앙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신앙의 용기가 없으면요, 앞에 가서 싸우는 건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지만 갓지파는 모세와 한 그 약속을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실천으로 응답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 그 모세와 갓지파가 한 약속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렇게 여호수아가 딱 잘라 이야기했습니다. 모세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는 모세와 갓지파가 한 약속을 기억하고 전쟁이 시작될 때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뭐예요? 앞장서서 전쟁에 참여하라. 갓지파를 포함해서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지파는 그 약속을 그대로 실천으로 응답했습니다. 야곱은 12아들을 축복할 때에 갓의 후손들이 매우 용감한 지파가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창세기 49장 19절에 나옵니다. 갓은 군대의 추격을 받으나 도리어 그 뒤를 추격하리로다. 갓은요, 호전적이고 용맹한 사람이었습니다. 적들로부터 침범을 당해서 쫓겨다니는 위기를 당해도 그 위기를 자신이 지닌 호전적 용맹성으로 극복합니다.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위기관리 능력을 지닌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정실부인의 후손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갓자손의 갓지파의 자손들은 용맹함을 이어받아 좋은 땅을 얻기 위해 전쟁에서 앞장서서 싸움함으로써 원하는 땅을 기업으로 얻는 쾌거를 이룩합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비록 이 땅에 살면서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래야 우리도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여호수아의 명령을 가나안 정복 전쟁에 실천할 때만 해도 갓지파는 담대하고 적극적인 신앙 자세로 나가서 가장 비옥한 땅을 자기들의 기업으로 삼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제목은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 말을 어디에서 따왔느냐 하면요, 히브리서 10장 35절 말씀에서 따왔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갓의 자손들, 갓의 후손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모습이 있을 때 세상에서 기승을 부리며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 사탄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고 주신 은혜와 축복을 계속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갓의 후손들은 그런 믿음의 능력, 담대함을 서서히 잃어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신명기 3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갓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갓이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팔과 정수리를 찢는도다.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니. 이게 모세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갓지파가 담대함을 잃어버릴 수도 있을지 모른다라는 어떤 영적인 단초가 숨겨져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전쟁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을 했다 그러면 안 잃어버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전쟁을 해도 자기를 위해서 했고 농사를 져도 자기를 위해서 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용맹성, 위기관리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쓰다 보니까 어디에만 치중했느냐? 땅을 넓히는 데만 치중했습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돈 버는 데만 치중했고요. 아파트 평수 늘리는 데만 치중했다는 겁니다. 비록 넓고 기름진 땅을 차지하고 살았지만 국가나 민족에 영향력을 끼치며 살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를 위하여 사는 삶의 자세를 택했기 때문에 그들은 사회적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서서히 잊혀져가는 몰락의 삶을 살게 됩니다. 육체의 능력은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용할 줄 모르고 오직 자기를 위하여 사용하는 이기성이 그 지파 전체를 미천한 그룹으로 변모시켰습니다.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이게 세상적으로 얼마나 똑똑한 태도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너무나 이기적이어서 초라해진 지파, 그것이 바로 갓지파입니다. 창세기 46장 16절 말씀과 역대기 5장 12절 말씀을 비교하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6절에 갓의 아들은 시뵈과 학기와 순이와 에스본과 에리와 아로디와 아렐리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5장 12절에 보면 우두머리는 요엘이요, 다음은 사밤이요, 또 야네와 바산에 산 사바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역대기 기자는요, 다른 지파의 후손들을 소개할 때 창세기에 나와 있는 12명의 족장들 이름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의 이름을 그대로 소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루벤의 직계 아들들을 이름 그대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갓을 소개할 때는요 전혀 달랐습니다. 갓의 7 아들의 이름을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 근본도 알 수 없는 요엘이라는 사람과 사밤과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름들의 의미를 조금 생각해 보면 독특해요. 요엘은 여호와는 그의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매우 신앙적인 이름이지요. 그런데 네 번째 바산에 산 사밧이라는 이름이 나옵니다. 이것은 심판자라는 뜻입니다. 14절에 아비하일이 나옵니다. 이것은 내 붙이는 전능자다. 이런 이름의 뜻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갓의 원자손 7명을 싹 빼버리고 어디서 태어나서 어떻게 자랐는지 근본도 알 수 없는 사람들 이름을 척척척척 집어넣는 겁니다. 왜 이랬을까요? 그것은 갓자손들이요 담대한 믿음의 길을 버리고 점점 타락의 길을 걸었다는 반증입니다. 풍요로운 바산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오직 세상의 것에만 천착하여 살았던 결과 타락하여 족보의 이음새도 제대로 이어갈 수 없을 정도로 이 지파가 몰락했다는 뜻입니다.
가치파 사람들은 왜 그처럼 영향력이 없는, 전성기가 없는 밋밋한 인생들이 되었을까요? 족보조차 제대로 기록하기 어려울 정도로 몰락의 길을 걸었을까요? 여기 다시 한번 신명기 3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의 일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갓을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부를지어다. 여기에서요, Blessed is he who enlarge God's dominion. 갓은요, 땅을 enlarge, 확대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가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했다는 말은 he choose the best land. 그는요,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좋은 땅 얻는 거. 베스트 랜드를 얻는데 인생 걸었습니다. 가치파는요, 틀림없이 좋은 땅 얻었습니다. 지경이 넓어지는 축복 받았습니다. 베스트 랜드를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별반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신앙관, 이건 잘못 세웠습니다. 그래서 서서히 내리막길을 걸어서 그들이 걸어온 인생의 흔적마다 지워져 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니, 저 지파나 저 지파에 비해서 우리 지파가 훨씬 더 육신적으로 강하고 더 능력이 많은데 왜 하나님은 유다 지파를 사용하고 에브라임 지파를 사용하고 그렇게 그들을 높이 평가할까? 능력이 아무리 많으면 뭐합니까?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소화적 이기주의자를요, 하나님은 결코 높이시지 않습니다.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바산 길르앗과 그 마을과 사론의 모든 들에 거주하여 그 사방 변두리에 다다랐더라. 그들은요, 목표는 딱 한 가지예요. 땅 넓히는 거. 잠언 18장 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가치파는요, 땅 차지하는 데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요, 지혜를 배척했습니다. 신앙을 배척했습니다. 그래서요, 역대기 기자가 가치파를 기록할 때 원자손들은 이름도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엉뚱한 이름들로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들이 축복과 은총의 멋진 인생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왜 내 인생에 전성기가 없는가? 그것을 살피기 전에 내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실현하려고 하는 믿음의 담대함이 있는가 먼저 살펴보시게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기자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담대함을 붙들고 살아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고 그리고 번성하는 아름다운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가치파의 족보를 살펴봤습니다. 가치파는 땅을 넓히는 데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좋은 땅 얻는 데만 인생의 에너지를 투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산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족보도 이어갈 수 없는 후미지고 몰락하는 지파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갓의 길로 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유다의 길로 가며 다윗의 길로 가는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에 합당한 복된 인생들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연하여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